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히 기다려본 무엇인가, 또 누군가가 있으십니까? 직장인은 휴가나 월급날을 기다릴 것 같아요. 또 자녀가 있는 부모님은 아이들 방학 끝나는 날만 손꼽아 기다립니다. 왜 그런가? 아이들 방학이 부모의 고통의 시작이기 때문이지요. 저도 이번 한 주간 간절히 기다리던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 계약. 아직 방학도 안 했습니다. 자, 제가 간절히 한 주간 기다린 것이 무엇인가? 택배. 목사님은 되게 신령할 줄 알았는데 택배나 기다리다니 실망하셨나요? 네, 제가 설교 원고를 뽑지 않고 이 태블릿으로 설교를 하는데 사실 종이가 참 아깝습니다. 네, 지난 주일에 설교하는데 100% 충전해서 올라왔는데 한 2, 3분마다 5%씩 쭉쭉 떨어지는 거예요. 한 8, 9년 사용한 태블릿인데 지난주 아직 설교 시작도 안 했는데 이제 광고 끝나고 보니까 80%대가 되어서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 일단 해상도부터 낮추고 겨우 설교 끝내고 보니까 4% 남았습니다. 한 2007년, 8년부터 이 아이패드로 설교를 했는데 이런 적이 처음이에요.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 그래서 이번 주 새벽 예배 주중에는 충전기를 연결해 놓고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 구매를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성탄 감사 예배 전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그러다 문자가 하나 왔는데 고객님의 택배를 들고 지금 출발합니다. 이것이 저에게 복음,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만약 오지 않았다면 성탄 감사 예배 때 여기서 줄 이어서 설교하고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큰일 날 뻔했는지.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간절히 기다리던 택배가 오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만약 오지 않는다면, 늦어진다면 이 설레임이 짜증과 분노로 바뀌게 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나는 누구입니까? 성탄, 예수님이 오심을 믿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그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신 게 거의 2000년이 되어가고 있어요. 기다림이 길어지다 보니까 어느덧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설레임보다는 이제 무덤덤해지지는 않았는가? 혹은 정말 오시기는 한 것인가? 의심으로 바뀌지는 않았는지. 오늘 본문은 성경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장면이지요. 사도 요한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택배가 아니라 우리 인간 역사의 마지막 주인공, 진짜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몇 주 전에 제가 노래 가사 하나 이야기했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하지만 성경은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향해 가는지를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 성경의 가장 앞부분 맨 처음이지요. 함께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시작하셨다. 그분이 모든 것의 근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시작을 믿는다면 끝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인간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되는가? 성경의 가장 첫 장 첫 절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을 믿는다면 성경의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도 믿어야 됩니다. 혹시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함께 읽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은 모든 것의 시작, 시간의 시작, 인간 문화의 시작,
구원의 시작을 알려주고 동시에 끝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나는가? 갑자기 우주에서 소행성이 날아와서 지구가 터져서 멸망한다. 그거는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오는 것이고, 그런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세상을 시작하신 분에 의하여 세상의 끝이 나게 된다. 하지만 그 끝은 소멸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속히 온다 라고 하셨지요. 예수님 오심으로 이 세상에 끝이 있는데 그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복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저를 따라 하실까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 각국의 인사말이 있지요. 우리는 며칠 있으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보통은 안녕하세요, 영어권은 헬로, 하이, 왓츠업 등등을 하는데 몽골은 어떻게 인사하는지 아십니까? 몽골 타타르간 바이나 우, 발음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뜻이 무엇인가? 살 좀 찌셨나요? 살 좀 찌셨나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특히 아가씨한테 살 좀 찌셨나요? 그러면 뺨 맞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몽골은 왜 이렇게 인사하는가? 유목 시절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안부를 묻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식사하셨나요? 그랬잖아요. 제가 전에 한번 설교 때 이야기했는데 뷔페 가서 저한테 많이 드세요 제발 하지 말고 맛있게 드세요 라고 해달라고 했는데 결혼식 갈 때마다 저를 보신 분은 항상 많이 드세요, 여기서 더 먹으면 안 되는데, 우리 한국인 습관이 그래서 그래. 그게 습관적으로 인사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말이 무엇인가? 무엇입니까? 마라나타.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마라나타. 자, 마라나타의 뜻이 무엇인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초대교회 성도의 인사말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했던 거예요. 왜 이렇게 인사를 하는가?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 이유는 지금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너무 괴로우니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인사말이 된 것입니다. 배고프니까 식사하셨나요? 살 좀 찌셨나요? 그게 인사말이 된 것처럼 살아가는 게 너무 고달프니까 주님 빨리 좀 오세요, 이게 인사말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는 왜 힘들게 살았는가? 로마 제국의 고난과 박해 때문이지요. 로마가 항상 기독교인을 괴롭힌 것은 아닙니다. 황제가 누구냐에 따라서 기독교에게 우호적일 때도 있었고 정말 힘들게 한 때도 있었어요. 교회사에서는 10번의 대박해라고 부르는데 첫 번째가 AD 60년경에 네로 황제에 의한 박해입니다. 이때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하였어요. 두 번째가 AD 90년대 도미티안 황제 때입니다. 이때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고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 유배되었다가 나중에 순교하였습니다. 예수 믿으면 가마솥에 넣어서 끓여서 죽이고 나무에 매달아 불태워서 인간 몸 안에 있는 기름을 깜깜한 밤, 로마의 밤을 밝히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가족의 부모와 자식을 같이 잡아다가 원형 경기장에 한쪽에는 사자를 묶어놓고 한쪽에는 자녀를 묶어놓고 부모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예수 안 믿는다고 한마디만 하면 지금 당장 너희 자식 풀어준다. 아니면 사자를 풀어놓겠다. 이때 수많은 사람이 믿음을 포기하였고 또 수많은 사람이 순교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19절에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심판이 있다. 이 말씀을 잘 새기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의 말씀이 계시록의 내용이 무엇인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정말 무서운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해요. 7인, 봉인된 것을 하나씩 풀 때마다 하늘에서 심판이 내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7 나팔 심판이 나오는데 천사가 나팔을 하나씩 불 때마다 온 땅에 재앙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7 대접 심판이 나오는데 이는 조그맣고 나팔은 좀 크고 대접은 쏟아붓는 거예요. 심판을 쏟아붓는다. 7인, 7 나팔, 7 대접, 갈수록 심판이 무시무시해지고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무서운 말씀을, 심판의 말씀을 듣는 초대교회 성도의 마음은 어땠을까? 두렵고 무섭지 않았습니다. 겁주는 말씀 같지만 성도에게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계시록을 잘 읽어보면 성도들이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계시록 5장을 보면 사도 요한이 7인을 풀 사람이 없다, 심판 내릴 수가 없다 라고 하자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어린 양이 이것을 풀겠다 하셨죠. 6장에서는 순교당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제발 이 땅에 심판을 내려달라 간구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계시록에 나오는 심판은 예수 믿는 우리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이 요한계시록을 많이 사용합니다. 사실 기존 정통교회에서 이 계시록 설교를 잘 안 해요. 왜 안 하는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또 조금만 잘못 해석하면 괜히 이단이라고 하기 때문에 굳이 이 계시록 설교를 안 합니다. 하더라도 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만 하고 4장부터는 잘 안 해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지난주, 이번주 새벽 예배 또 우리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한 10번 정도 계시록 설교했는데 이렇게 계시록 설교를 많이 했던 적이 있었는가 생각되더라고요. 자,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살펴볼 건데 4장부터는 상징이 많아서 어렵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신천지 이만희 같은 사람이 비유풀이라고 우리 교주 이만희가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마침내 풀었다. 이걸 설명해 주겠다. 그래서 해석하는 걸 보면 이상합니다. 항상 강조하지만 성경을 읽을 때 성경 구절 딱 한 구절만 떼서 해석하면 이단되기 쉽다.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강조하는 것, 이 성경이 왜 기록되어 있는가, 앞뒤 좌우의 배경을 알아야 되고 문맥도 알아야 된다. 먼저는 그때 그 사람들, 로마 제국시대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이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먼저 해석하고 그리고 나서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가 해석하는 것이 이게 설교이고 성경 해석의 방법이에요. 이단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성경 해석에 크게 두 가지 해석법이 있습니다. 문자적 해석과 상징적 해석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것은 문자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창조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창세기 1장 2절부터 나오는 1장 2절부터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는 상징으로 해석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창조하셨음을 믿지만 창조하신 방법을 과학적으로 적어놓은 건 아니에요. 성경이. 상징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상징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왜 중요한가?
계시록 14장 3절과 4절 보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14만 4천이다. 이거를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신천지가 14만 4천 명만 구원받을 수 있다. 숫자가 제한되어 있으니 빨리 우리 신천지에 들어오지 않으면 구원에서 탈락된다. 그렇게 겁주고 협박하고 교세가 늘었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신천지가 14만 4천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신도수가 14만 4천이 훌쩍 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신천지 그런 이야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숫자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구약 백성, 구약의 12지파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백성, 신약의 12제자로 상징되는 12제자로부터 세워진 교회들, 신약 백성, 12 곱하기 12에 많다라는 상징인 1000을 곱해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하면 14만 4천. 의미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이 로마 제국의 핍박 앞에 변절하고 배교하였지만 그러나 여전히 죽음을 각오하고 여전히 믿음 지키고 구원받는 숫자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14만 4천밖에 구원받지 못한다.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이단은 겁주고 협박하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또 계시록 13장 18절에 보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여기 사탄의 수가 666이다.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6은 나쁜 숫자이고 7은 좋은 숫자이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아직도 병원 같은 데 보면은 4층이 없잖아요. 왜요? 죽을 사자가 연상된다고. 한 15년, 20년 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신 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어느 권사님이 저기 사당역에서 아무 버스를 탔는데 알고 보니까 666번 버스더라. 기사한테 권사님이 당장 내려달라고 소리쳤다. 라는 실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당역 다니던 666번의 번호가 바뀌었다 하더라고요. 666이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 성도를 괴롭히고 박해하는 죽이는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한 히브리어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 그리스어도 그렇고 게마트리아 표기법이라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영어를 예로 들면 A는 숫자 1이고 B는 2고 C는 3. 이렇게 알파벳에 따라 숫자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조합하면 네로 황제의 이름은 666이 됩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경에 666 그러면 네로 황제를 가리키는구나. 도미티안 황제를 가리키는구나. 우리 괴롭히는 저 666을 로마 황제로 숨겨서 말하는 거구나. 다 알았어요. 마태복음 1장 17절에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 나올 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는 14대요. 바벨론부터 예수님까지 14대다 라고 하는데 다윗의 게마트리아 표기법으로 하면 14가 나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는 이 666이라는 숫자를 보면서 한눈에 알았어요. 로마 황제. 우리를 지금 죽이고 있는 저 황제를 가리키는 숫자이구나. 사실 계시록이 숨겨놓은 비밀이 아닙니다. 드러내놓는 소망의 성경이에요. 신천지 이만희만 천국의 비밀을 발견했다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 아는 겁니다. 감추어진 비밀이 아니에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초대교회 성도는 다 알았던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성도를 괴롭히는 죽이는 저 로마 황제가 반드시 심판받고 멸망당할 것이다 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는 비록 지금은 고난과 박해 가운데 죽어가고 있지만 반드시 영광과 승리가 찾아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참고 믿음 지키며 살아가자. 그리고 20절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 그 약속 붙잡고 이겨내야 된다. 라는 소망의 성경입니다. 겁주는 성경이 아니에요. 그 이단이나 겁주는 거지. 사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면 생명나무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자, 성경은 제가 그때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였는가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오늘날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가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지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된 것인가? 내가 진실로 속히 올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을 힘들게 살고 있는 나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 눈물을 알고 있다. 삶의 무거운 짐으로 지치고 좌절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는 내가 끝까지 너를 붙잡고 있으니 조금만 더 힘을 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앞날에 대한 걱정과 불안, 두려움으로 절망하는 영혼에게는 내가 너의 소망이 되어준다.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시록은 사실 얼핏 보면 정말 무서운, 심판이 많은 무서운 성경이지만 사실은 겁주는 성경이 아니고 소망을 주는 성경이구나. 계시록에 나오는 수많은 심판의 내용은 예수 믿는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괴롭히는 저들에게 임한다 라는 것이에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과 연합군의 치열한 전쟁이 있었는데 실제적인 전쟁은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실제적으로 끝났습니다. 연합군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쟁은 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D-Day라고 부릅니다. D-Day, Decision Day. 승리가 결정된 날. 연합군의 승리, 또 독일군의 패배가 실제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하지만 그날 승패는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지만 V-Day, 빅토리 데이, 승리를 기념하는 날은 1945년 5월 8일. 이날 독일군이 항복 선언을 하게 되었어요. 이 D-Day와 V-Day 사이에 독일군과 연합군은 수많은 전투가 있었는데 어떤 때는 연합군이 우세할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적군인 독일군이 우세할 때도 있었지만 그것은 최종 발악일 뿐이지 승패는 이미 D-Day 때 노르망디 상륙작전 때 이미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대세가 굳혀졌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로부터 승리하신 이후로 그때 우리의 승리도 확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사탄의 항복 선언이 남아있어요. D-Day는 이루어졌지만 아직 V-Day까지는 작은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전투는 끝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항복 선언만 받아내면 되는 것이고 대세는 끝났습니다. 이미 승리는 확정입니다.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되고 영원한 천국에서의 영생이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다만 사탄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최종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D-Day와 V-Day 사이를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삶 가운데 고통이 있고 내 삶 가운데 아픔이 있고 질병도 찾아오고 수많은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작은 전투는 남아있으니까. 그러나 이미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곧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는 우리의 고백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 20절 함께 읽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하며 이 하루도 올해에도 내년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잖아요. 택배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늦게 오시는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에게는 1000년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와는 다르다. 중요한 것이 그 다음 절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왜 이렇게 늦게 오시는가? 2000년이나 지났는데 왜 안 오시는가?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신다고 했는데 재림하신다라는 것을 믿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안 오신 거 보니까 나하고는 상관없지 않을까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예수님 언제 오시는가?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그날 예수님의 다시 오실 날, 이 땅에 최종 심판이 있는 날은 하나님만 아신다 라고 하였지요. 언제 몇 월 며칠에 휴거가 일어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 이단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다 이단이에요. 그런데 최후 심판의 날을 주님만 아시고 우리 인간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유추할 수는 있어요. 성경에 근거하여 유추할 수는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날 예수님 다시 오시고 심판이 나타난다 라고 하였지요. 제가 나온 신학교 중에 풀러 신학교라고 있습니다. 선교학을 전공했어요. 선교 역사와 교회 성장. 이 학교가 어떤 학교인가?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학교인데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안식년을 맞아서 또 쉬시면서 공부하며 영적으로 재충전하다가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는 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선교사님을 만날 수가 있고 전 세계에서 선교에 대한 정보가 가장 최신 정보가 모이는 곳이에요. 전 세계 200개 정도의 국가가 있지요. 민족, 종족으로 구분하면 17,500개의 민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도 한 나라에 수십 개의 민족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17,500개 민족 중에서 7,300개가 복음화율 2% 미만인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합니다. 그 중에서 단 한 번도 복음이 전해진 적이 없는 비개척 미전도 종족은 200개 남았어요. 그들에게만 복음이 한 번도 전해지지 않은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그제야 끝이 온다. 심판의 날이 있다. 라고 하였는데 선교학적으로 보면 현재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속도를 보면 물론 재림의 때는 주님만 아시지만 선교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 시대에 오십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2005년 통계와 2025년 통계를 비교해 보면 20년 동안 약 3,400개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이제 200개 남았습니다. 200개 남았어요. 물론 어디 밀림 같은데 아직 발견되지 않은 자기들끼리만 사는 민족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대에 곧 오십니다. 통계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통계적으로 보면 한 1, 2년 남았어요. 물론 숨어있는 발견되지 않은 미전도 종족이 얼마나 있는지는 문제이지만
그렇다면 지금처럼 신앙생활 하셔도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대충대충 한쪽 발은 교회, 한쪽 발은 세상에 양다리 걸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주님 만나셔도 괜찮겠습니까?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이냐,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이냐, 그게 달려있는데 또 예수 믿는다면서 누구에게 화내고 짜증내고 또 여전히 욕심만 부리며 살다가 주님 만날 준비가 정말 되셨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은 도대체 언제 구원하시려고 하십니까? 물론 언젠가 예수 믿겠지요. 그러나 주님이 도적과 같이 찾아오실 수,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로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2025년 시작이 어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것보다 더 갑작스럽게 예수님 오실 수 있는데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저는 춘향전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떠오릅니다. 한양에 과거 시험 보러 간 내님이 반드시 오실 것이다. 영광스러운 합격의 소식, 승리의 소식을 들고 곧 오실 것이다. 그래서 믿기 때문에 변사또가 수청이 될라 해도 목숨 걸고 정조를 지키는 거예요. 이몽룡이 다시 올 것을 믿지 않았다면 진작 넘어갔겠지요. 하지만 암행어사 출도요, 마라나타,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떠한 핍박이 있어도 어떠한 유혹이 있어도 신앙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그날이 곧 올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로마 황제의 박해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절규하며 살아가지만 마라나타,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확신하며 초대교회 성도들 버티며 신앙의 순결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춘향이와 같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에게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21절 함께 읽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이 사실을 믿고 이 힘든 세상 주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 한 주도 비록 고난한 인생이 있지만 은혜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보다 더 거룩하게 더 순결하게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